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마시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42절에서 그 사명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청지기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사명자가 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을 보시면 신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신 것이죠. 반면에 45절부터 4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은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부류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자가 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훗날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어떤 자는 복을 받고 어떤 자는 많이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만이다, 됐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수많은 자유와 혜택을 마음껏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특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라든지 일을 하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 같은 것들이 우리가 지고 있는 의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잘 감당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47절과 48절을 보시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될 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47절 말씀은 알면서도 안 한 사람에 대한 그 벌이고요. 48절은 잘 몰라서 안 한 사람에 대한 벌에 대해 말씀하시죠. 47절을 한번 보실까요? 47절을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이 맞을 거라고 말합니다. 48절에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적게 맞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듯 저렇듯 간에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잠자는 우리 영혼의 일침이 강력한 일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고 달라 하실 것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주님께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10리, 20리 밖에 떨어져 있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듣는 목사님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만 틀어도 내로라 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마음껏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큰 충성심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냐는 것이죠. 주인의 뜻을 많이 아는 만큼 잘 준비하고 그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두려운 마음에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봉사의 사명, 말씀을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확신하는 그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게는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분명한 사명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명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도둑과 같이 오셔서 그 심판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결산하실 그 날을 잘 대비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모든 맡기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